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부 사도들과 유아세례 총 4번의 강의 중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0장 고넬료와 루디아의 가정에 시행한 세례입니다. 두 집을 볼 겁니다. 하나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시행한 세례, 10장, 11장에 있죠. 사도행전. 그리고 루디아의 가정에 시행한 세례, 사도행전 16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갑니다. 앞에 일어났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은 생략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오순절 설교 내용과 표현만 다르지 같은 복음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숫자를 매겨서 생각해 볼게요. 지난 시간하고 연결해서 첫 번째, 구원의 약속과 세례의 대상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즉 세례의 대상에 신자의 자녀를 포함시켜 설교하죠. 오순절 설교였습니다. 두 번째, 오순절에 실제로 세례를 시행했습니다. 3,000명에게. 설교는 이렇게 해놓고 세례는 다른 대상에게 줬다 할 수 없죠. 설교대로 세례를 주었을 겁니다. 즉 믿는 자의 자녀들에게까지 세례를 줬다고 봐야 하죠. 세 번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에게도 베드로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는다는 것이 그 핵심이죠. 사도행전 10장에 설교합니다. 34절에서 43절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오순절 설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네 번째, 그 자리에 모인 이방인들에게도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선물이 주어지죠. 사도들과 120문도들에게 주어진 성령이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주어집니다. 이방인들도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다섯 번째, 이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사건이 사도행전 10장, 11장 두 장에 걸쳐서 있는가 하면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전도에서 이방인 한 명이 예수 믿었다, 단순히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 최초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신자뿐 아니라 이방인 신자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구나.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신분과 특권의 격차가 사라지고 있구나. 이걸 세계 최초로 가르쳐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환상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왔지요. 그 안에 온갖 짐승들이 다 담겨 있어요.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이 같이 담겨 있겠죠. 그게 식탁이에요, 식탁.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먹을 수가 없었죠. 왜?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먹는 동물과 못 먹는 동물,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지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물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당연히 거절하죠. 안 됩니다. 나는 이제까지 이런 것들을 먹은 적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는데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똑같은 환상이 3번 있고 환상이 끝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뜻이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방인이 온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당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과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임한 오순절에 임한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제야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격차가 사라지고 있구나. 사실은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분리시키는, 구별하는 대표적인 율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자주 가축으로 묘사되죠. 왜? 길들인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잘 안 듣지만. 근데 이방인은 다 자주 들짐승이나 맹수로 묘사하죠. 길들여지지 않은 백성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자리에, 한 식탁에 모이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45절에서 48절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여섯 번째, 그 말씀 그대로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일곱 번째,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11장에 보고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덟 번째, 온 교회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죠. 공교회적으로 확정합니다. 제가 그냥 번호를 한번 매겨본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 아이들이 세례에서 제외됐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유아들도 세례를 줬다 이 말이 없네요. 이렇게 해야 합니까? 오순절에 3,000명 안에 유아들이 당연히 들어있다고 했죠. 그때와 똑같은 성령이 주어졌고 그때와 똑같은 복음이 선포되고 그때와 똑같이 세례를 줬습니다. 고넬료와 친척들과 친구들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아이가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오순절 때와 같은 말씀, 오순절 때와 같은 성령, 오순절 때와 같은 세례라고 10장, 1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의 대상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루디아의 가정에 시행한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루디아가 여잔데요. 두아디라 성의 장사꾼인데 루디아가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신앙 배경을 먼저 봐야 됩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한다.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공경했다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 하면 God fearer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말씀은요, 회당에 출석하는 이방인들에게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가 원래 구약 성경을 아예 모르던 사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을 보면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찾았는데 강가에 앉아있는 여자들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바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어느 도시에 가면 제일 먼저 회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성경을 봉독하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그 회당에서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전 세계 각지에는 회당이 다 있어요. 웬만한 곳에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출석하고요,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이나 회당 출석하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핍박해요. 근데 회당에 출석하던 이방인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을 좀 찾아야 되겠다, 또는 기도할 곳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루디아가 들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은, 루디아를 포함한 이 사람들은 아마도 회당에 출석하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였습니다. 원래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루디아는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이죠. 원래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신자의 자녀도 할례를 받고
신자의 자녀도 언약 백성이에요, 원래. 루디아는 이미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즉,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 한 번도 못 들어본 불신자에게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달라요, 이게. 상황이. 루디아는 회심합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회심 후 루디아는 자신뿐 아니라 그의 가정 전체가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루디아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가 큰 애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집이 어린아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성경은 그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어린아이가 세례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원래 할례받은 유대인이었죠. 사도 바울은 회심 전에도 어린아이가 언약 백성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죠. 그는 율법학자입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회심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어린아이를 언약 백성에게서 제외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는 짝 믿는 가정의 아이도 거룩하다 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부모 중 한 명만, 자기 어머니만 유대인이었고 어릴 때 심지어 할례를 받지도 않았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네가 유아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나중에 할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회심 후에도 신자의 자녀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뚜렷이 합니다. 루디아는 구약 성경을 알고 들어왔던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을 만나 세례를 받습니다.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전에도 유아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회심 후에도 어린아이를 세례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적이 없습니다. 세례를 시행한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 그의 온 집 모두가 유아들이 세례의 대상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죠. 결론을 내겠습니다. 고넬료의 가정, 루디아의 가정, 성경은 언제나 신자의 자녀들을 언약 백성으로 가르칩니다. 그들 역시 세례의 대상이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